오늘 이 새벽에는 변화받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새 일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발전하고 부흥되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 나라에서부터 택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일을 성취케 하신다고 또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새 일은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가지고 일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국가, 민족 전체 운명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내 가정에 내가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슬픔을 당하는 그 누구에게 내가 구원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구원자 역할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고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땅에서 복음 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대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무감각하다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감정이 서로 통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 세대는 감정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남 슬프다고 그럴 때 자기는 좋다 그러고 남 좋다 그럴 때 자기는 찔찔 울고 앉아있고 이게 통하질 않아요. 무감각한 감각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거룩한 감각이 서로 통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하고 썩어버렸다는 거죠. 패역한다는 것은 썩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주 악하고 음란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감정이 통하지 않는 무감각한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대에 대한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그 비판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 감각이 없어서 진정한 인간의 감각이 없어가지고 사람이라면 함께 울고 웃어야 되겠는데 사람이 아닌지 도무지 인간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라. 이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이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그랬어요. 어그러졌다. 철길이 두 가닥이 쭉 있는데 기차 바퀴가 그 철길에서 어그러지면은 그 쓰러지는 거죠. 거스르는 세대라, 반역 세대라 이 말이죠. 거스르는 게 안티입니다. 안티. 거스르는 것이 안티예요. 부모를 거스르고 스승을 거스르고 나라의 정체성을 거스르고 정의를 거스르고 안티.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른다. 안티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짐승과 같은 적그리스도 정치인이 안 나타나더라도 그 적그리스도의 영성, 적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성향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요. 거기에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주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즉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의 학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보수 정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한다는 것은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의 세대, 외식하는 세대, 위선자들이요.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위선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고 패약하고 감각이 없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감정이 메말라 버린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대한민국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제가 주의 종으로서 볼 때 이 세대는 텔레비전이나 잘못된 언론의 선동을 성경보다도 더 믿고 목사 설교보다 더 믿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안티 세대입니다.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거역하고 온당한 윤리 도덕을 거역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이렇게 팬데믹 시대로 감염병 전염이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자들의 축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세대가 이 세대. 저 미국에서는 민주당에서 어떠한 걸 결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글자도 쓰지 못하게 하고. 왜? 그거는 남녀 성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기도할 때 아멘 했더니 맨자가 들어간다고
아멘 하지 말고 아음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미국 민주당이에요. 그냥 미쳤어요. 미쳐서 아예 그냥 싹 돌아버렸습니다. 이 거역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거역하고 기독교의 전통과 가치를 거역하고 심지어는 가정 윤리를 거역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 딸이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남성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 자체를 이제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세대입니까? 이런 세대입니다. 가치 판단, 사실 판단이 삐뚤어졌습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 그러고 악한 걸 선하다 그러고 흰 것도 검다 그러고 검은 것도 희다 그러고 온갖 부정, 비리, 부패로 점철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쇠고랑 차고 깜빵에 들어갈 사람을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같다고. 이와 같이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거역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현실 속에도 눈에 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되죠. 추종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걸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신봉해야 되겠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 예수 안 믿는 국민들이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교회 다니던 사람, 기독교를 접한 사람, 세례 받은 사람, 교회 중직된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잘못된 삐뚤어진 언론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교회를 신고하고 고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바울의 이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으려면 마음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새롭게 한들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가 묻은 오염되고 잔뜩 때가 묻은 그런 걸 가지고 그릇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설거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걸레를 가지고 설거지 합니까? 행주를 가지고 설거지를 해야죠. 깨끗한 행주를 가지고 설거지를 해야지 어떻게 때 묻고 오물이 잔뜩 묻은 걸레를 가지고 그릇을 씻을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 새롭게 가져라는 것은 더러워진 내 마음 아무리 새 각오를 해도 더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각오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정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하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것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서 내 마음 새롭게 하려고 아무리 각오하고 갈고 닦아봐야 그겁니다. 연탄을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시커먼 물만 나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죄는 회개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은 바른 길로 순종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영감과 영적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변화가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옛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차하는 순간에 죄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 나단 목사님 찾아와 가지고 책망할 때에 왕이랍시고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통회자복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여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음란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아주 악해졌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이 제일 겁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까 봐 겁나는 거예요. 성령 거두어 갈까 봐 겁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겁내야 할 것은 내가 성령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내 속에서 성령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 어떡할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걱정하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는, 정수기처럼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다 그래요.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울 때에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돼 있어요. 변화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까지 새로워진다는 거죠. 새사람을 입으면 지식까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옷을 입으면 옷이 날개라. 노숙자의 옷을 입고 허접하게 있으면 허접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머리 감고 이발하고 화장하고 옷을 싹 갈아입으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보이죠.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옷을 갈아입을 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지식이 새로워진다 이 말은 판단력이 확실해진다 이 말입니다. 판단력이 확실해져요.
우리는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이 판단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이거는 바로 천기를 분별하는 겁니다. 일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고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표적, 시대 징조는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게 판단력, 이것은 분별력, 지식인 것입니다. 지식은 바로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선악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선악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판단할 줄 알아야죠. 거룩하고 속된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의와 불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의인과 악인, 성령과 악령,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신문 방송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문 방송이 나를 판단하게 하지 말고 내가 신문 방송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에게 지식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이상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상한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이 어떤가도 판단해야 됩니다. 내 인생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워 온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식이 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오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뜻을 분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식을 받아가지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별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무엇이 온전한 것이냐, 무엇이 선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데, 분별력이 망가져버리고 고장이 난 사람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분별력이 흐릿하고 분별력이 깨져버린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해도 파괴된 사람이죠.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배우들 가운데 아주 미남자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알코올, 마약 중독자예요. 자살해서 일찍이 인생을 끝내더라고요. 돈 잘 벌면 뭐합니까? 인물 잘 나면 뭐합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분별이 잘못돼 버리면 인생 실패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분별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새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새 일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분별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